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의지하세요. 습기가 많은 널빤지를 아주 햇빛도 안 드는 어두컴컴한 데 두면 그곳에 온갖 벌레도 꼬이고 굉장히 좀 위생적이지 않는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 습기 묻은 널빤지를 햇빛에다 드러내어 놓고 말리면 점차 그런 증상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흑암 가득한 세상에 빛으로 오셨고 그 빛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치유가 일어나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도 그 은혜의 말씀을 확인하고 은혜를 많이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신 생명의 복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본문을 잠깐 살펴보면 아기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2살 이하의 요한을 살해한 헤롯 대왕이 죽을 때 처참한 고통 속에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죽기 전에 후계자로 지목했던 아들까지도 죽였거든요. 이렇게 잔인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사망하고 나니까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아들들끼리 투쟁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로마가 한 사람에게 왕위를 주는 것이 아니고 4명에게 나누어서 나라를 다스리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분봉왕 헤롯은 나뉘어져서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라고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헤롯의 아들 안티파스가 세례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둔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체포 소식을 듣고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안티파스는 요한의 회개 운동, 세례 운동을 백성을 현혹시키는 운동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는 표현은 예수님의 탄생 때도 나타난 표현입니다. 피조물을 두려워할 필요 없는 예수님이 창조주의 권능으로 위험을 정복할 수도 있는데 인간의 방법으로 위험 요소를 일시적으로 피하셨습니다. 다 우리를 위한 겁니다. 낮아지심은 우리의 구원을 위함입니다. 이것도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우리의 구원을 위한 지난주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과도 같은 의미이거든요. 시험 당하신 예수님이 시험 중에 있는 우리를 전부 다 살리고 치유하고 고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위험은 우리의 안전, 우리의 확신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삶은 우리를 위한 구원 사건입니다. 세례 요한의 체포 소식을 들은 예수님은 흑암에 앉은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시급히 증거해야 되겠다, 이런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체포되고 참수형 당하는 시점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마태는 요한이 잡혔다라는 표현을 신적 수동태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세례 요한에 투옥된 사건은 안티파스의 의지라기보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저 사람이 나에게, 저 사건이 나에게, 그러면 그게 불신자의 시선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났다라고 생각해야 그것도 당연한 것, 필연적인 것, 절대적인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응답을 받고 누리게 됩니다. 잡혔다, 넘겨졌다, 이 말은 예수님의 고난 장면에서도 자주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26장 15절 16절,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예수님의 운명도 세례 요한의 운명처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넘겨지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진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고 창세전에 준비된 일이 오늘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정확한 언약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남 원망하는 것, 환경 탓하는 것, 정말 다른 결과가 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시선은 아니죠. 야고보서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랬습니다. 왜 그러냐면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해서 좋은 것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역사다라는 영화가 있는데 아주 감동적인 내용이 있거든요. 그 스토리를 쓴 사람이 기자가 썼습니다. 무신론자였는데 그 부인하고 아들을 데리고 식당에 밥 먹으러 갔는데 아들이 음식 먹다가 목에 걸려서 죽게 됐는데 흑인 간호사가 마침 옆에 있어서 살려줬거든요. 그리고 나서 흑인 간호사하고 헤어졌는데 이 부인 마음속에는 계속 그게 생각나는 겁니다. 이 아들이 죽다가 살아났으니까 인생의 대전환점이 온 거죠. 그래서 그분에게 찾아가서 말했더니 나는 크리스찬인데 오늘 정말 그 식당 가기 싫었는데 직원들 때문에 갔는데 정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됐다. 한 생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기자 가정을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런 응답도 선도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모든 전반적인 부분에 이런 응답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잠언 29장 26절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운명을 지배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호의를 베풀도록 애를 쓰잖아요. 심지어 사법적인 절차에 그 사람이 개입해서 막 도와주도록 아첨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간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미리 뜻을 세워놓고 계획해놓고 결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 언약이 뭐냐, 이걸 크고 작은 모든 일들 속에서 찾고 붙잡아야 됩니다. 세례요한이 체포되고 참수형 당할 때 참 선지자이신 예수님은 두려움 없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시작하고 마감하십니다. 그러므로 요한이 투옥되고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따른 것이고 구약에 예언된 말씀 성취죠. 우리의 삶도 전부 다 이 안에서 응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우리가 믿는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고 천국 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에서 20절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이 말씀의 부자는 가까운 미래를 위해 많은 자원을 비축해 두었기 때문에 여유를 갖고 부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세상을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진짜 부를 누린 사람들은 하나님, 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부자로 살다가 죽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하나님이 모든 것이다. 이것을 제대로 한 요한 웨슬레가 열심히 돈을 벌고 열심히 저축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그 물질을 드려라 이랬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영혼을 주신 분이고 가져가시는 분이라니까요.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천국 복음, 믿음의 결국 아는 것이 진짜 중요합니다. 세계를 제패한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은 죽을 때 나의 손을 관 밖으로 빼내라 했잖아요. 신하들이 이유를 물으니까 천하를 제패한 나 알렉산더 대왕도 죽을 때는 빈손으로 간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습니다.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사렛에서 30년이라는 시간을 은밀히 보내셨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침착하게 기다리셨고 드디어 이제 도착하신 것입니다. 갈릴리와 온 유다 땅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증거하셨잖아요. 아버지가 출장을 갔는데
돌아오면 선물을 가져오는데 아이가 선물만 기다리면 아직 어린 아이예요. 선물. 근데 아이가 성장하면 선물보다 아버지 존재 자체가 귀하다는 것을 알고 아버지를 사랑하게 되죠. 오병이어 칠병이어 그 기적, 그 떡만 보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결국 나중에 다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성경 내용을 보면 인간의 이성으로 볼 때 이해 안 되는 게 많습니다. 어떻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이 몸무게 많이 나가는 분이 어떻게 무리를 걷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니까 어떻게가 나오지 예수님이 창조주이시고 그리스도다. 이 관점으로 보면 모든 게 이해가 다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아는 것입니다. 다 드러내셨습니다. 신성을.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유혹으로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령 죽으리라. 영이 죽고 마음도 죽어서 늘 불안하고 의지도 죄짓는 쪽으로 가고 죄에 대한 책임이 내려와서 온 인류에게 다 전가되고 인간성도 부패됐고 죄를 짓는 습성도 다 내려왔고 철저히 이기주의고 나 중심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마귀자녀, 마귀종, 정신문제, 육신문제, 죽고 지옥 가고 자녀들이 3, 4대 망하는 모든 문제들이 다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행복한데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니까 나무가 뿌리 뽑혀도 죽은 나무가 되고 새가 땅에 떨어져도 죽은 새가 되고 물고기가 물을 떠나도 죽은 물고기가 되고 영을 가진 인간이 영이신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죽은 사람이 되죠. 당연히 마귀자녀, 마귀종, 정신문제, 육신문제, 죽고 지옥 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잖아요. 죽음에서 부활하사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모든 죄가 용서되고 사탄 재앙 지옥 권세에서 빠져나오고 영원한 왕 제사장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과 세상을 정복하고 기도 응답을 받고 하늘 군대가 늘 지키고 보호하고 세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채찍질을 당해서 살점이 떨어져 나갔고 근육 조직이 파괴됐고 피 3분의 1을 쏟았습니다.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죽음을 겪었습니다. 총살 금방 끝납니다. 교수형 몇 분이면 끝납니다. 십자가가 왜 고통스럽냐? 6시간 동안 계속 죽음을 겪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혈압도 급격히 떨어지고 심각한 장기 손상이 일어나고 결국에는 질식해서 심장이 먹고 죽임을 당했고 돌아가셨는데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때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죽음 속에서 예수님의 머리가 떨구어지셨지만 그 죽음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룬 삶이고 예수님의 삶은 율법의 요구를 다 성취한 삶이고 나를 대신해서 형벌당하심으로 사단의 권세, 죄와 저주, 흑암 권세, 저주 재앙, 지옥 권세를 꺾으셨잖아요. 단지 우리는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천국 백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지구상 최초로 마가다라방에 성령께서 강림하셨고 이제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모든 예수 믿는 자에게 성령께서 들어오셨습니다.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님의 모든 체험은 나의 체험이 되고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결과는 나의 응답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 부활, 승천 모든 그 능력이 나의 것이 딱 되는 거죠. 이것이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입니다.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죽음에서 부활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완전히 끝내셨잖아요. 그 끝내신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예수님의 그 죽음과 연합되고 그 부활에 연합이 되고 예수님의 죽음과 일치화되고 예수님의 부활과 일치화되고 예수님의 죽음과 동기화가 되고 예수님의 부활과 동기화가 되고 하늘의 오르심과 일치화가 되고 그래서 여러분 죽음이 생명의 진액으로 내게 흘러 들어오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살립니다. 인간의 본성도 죽입니다. 내 마음의 상처도 죽입니다. 내 마음의 아픔도 죽입니다. 죄를 짓고자 하는 습성도 죽입니다. 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백문일답입니다. 흑암의 경제도 죽입니다. 무능력도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으로 살립니까? 능력의 부활로, 응답의 부활로, 완전한 치유와 기쁨의 부활로, 감격의 부활로, 이 땅에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살면서 세상을 살리도록 단 1도 우리의 노력이 필요 없습니다. 억지로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도 하지 마시고 이 상황을 바꾸려고도 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나의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 죽음이 생명으로 진액으로 마른 가지 같은 죽은 나에게 흘러들어와서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흙가 무너지는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저주재앙 떠나가는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사 사탄재앙 지옥권세에 멸했던 것처럼 사단을 조롱하고 저주재앙을 조롱할 만큼 능력의 부활이 내 삶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위대한 완전한 복음인지 모릅니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자신의 삶 전체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을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과 말씀으로 마음속 상처를 치유받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13절,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스불론과 납달리는 갈릴리 북서쪽 해변에 있는 마을인데 예수님은 그 근처에 가버나움에서 사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5명이 가버나움 출신이거든요. 예수님이 사역할 때 가버나움은 예수님 사역의 본부였습니다. 마태복음 4장 14절 16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스불론과 납달리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2아들의 이름이잖아요. 시간이 흘러서 이 두 아들은 번성해서 2지파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북서쪽에서 정착을 했습니다. 여러분, 요한 칼빈은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제조하는 공장이다 이랬잖아요. 분명히 우리 속에는 폭건적인 자아와 욕망이 있는 거거든요. 불행히도 이 두 지파는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그 욕망에 휩쓸려서 마음속에 있는 우상 제조 공장에 휩쓸려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어서 돌아오도록 말했는데 듣지 않고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스불론과 납달리 땅은 여러 민족이 섞여 사는 이방의 갈릴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갈릴리 사람들을 멸시했습니다. 이방의 갈릴리, 섞여 사는 민족. 그런데 마태는 예수님이 그 멸시받는 이방의 갈릴리에 오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상처투성이인 스불론과 납달리 땅 같은 이방의 갈릴리 같은 우리 속에 들어오셨거든요. 예수님은 우리 속에서 멸시받는 나를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살리십니다. 그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이번 한 주간 이 비밀을 통해서 완전히 치유받고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모든 삶은 구원 사건이잖아요. 스불론과 납달리도 예수님의 구원 사건이 들어 있습니다. 멸시받는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멸시받는 아픔투성인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딱 맞잖아요. 예수님은 천하고 멸시받는 자들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위대한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2가지입니다. 죄인을 불러서 구원시키는 것, 병든 자를 불러서 고치시는 것. 그래서 죄인을 구원하신 구원자로 오셨고 병든 자를 고치는 의사로 오셨잖아요. 스불론 납달리 땅 같은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시고 치유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이번 한 주간 이 사실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 사실을 예언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우리 속에는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은 자의식의 실체입니다. 영혼이 빠져나가면 의식도 없고 우리는 죽음이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실체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는 의식이 있습니다. 지금 느끼고 생각하는 것, 이 의식은 뇌하고 또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는 잠재의식이 있어서 그 안에 잠재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하는 사람들이 꿈속에서 멜로디 들어서 명곡도 남기고, 막 명상하는 사람들이 그 잠재의식 가운데 접촉이 되는 거죠. 또 우리 속에는 무의식이 있습니다. 상처를 저장하는 장소가 있죠. 그래서 의식과 잠재의식과 무의식, 이걸 합쳐서 인간의 마음, 인간의 정신이라고 합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라는 것이 어떤 뜻이냐? 영혼과 마음, 정신이 어두워진 상태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 무지한 상태에 빠진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 흑암에 앉은 백성에게 빛이 비춰진 것입니다. 영혼과 의식과 모든 잠재의식과 무의식을 꿰뚫고 고치는 게 복음의 능력이잖아요.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 이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었고, 새가 땅으로 떨어지면 죽었고, 나무가 뿌리 뽑히면 죽었듯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떠난 자체가 죽음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게 생명입니다. 예수 영접하면 영원히 나와 함께 계시니까 영생이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계시니까 이들에게 빛이 비춰진 것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성경을 성취한 왕 같은 메시아 빛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백성, 그들을 건져내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는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엄청난 은혜의 주님이라시라는 것을 믿으시면서 참된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복종하게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모든 원수인 사탄과 사탄에 이용당하는 사람들과 대적들을 정복하고 이기시는 왕이십니다. 단순히 사탄만 이기는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시고 또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교회 바깥도 다스리고 모든 삶의 영역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시냐? 왕으로서 다스리는데 결국 말씀과 성령으로 통치하고 계십니다.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비밀이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리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충만함이 성령 충만함이고 왕 대신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비밀이죠.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보존하시고 유지하시고 작정과 예정으로 모든 것들을 다 결정해 놓고 모든 만물을 섭리하시고 경륜을 이루시잖아요. 그 비밀을 누리는 방법이 말씀과 성령이죠. 여러분,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마음속 상처를 치유받는 방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멸시받는 스불론 납달리 땅에 오셨듯이 여러분에게도 오셨습니다. 내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치유되고 은혜 받는, 상처가 치유되는 그 능력 있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방향을 전환하여 하나님의 나라 다스리는 왕권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처음부터 예수님은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셨습니다. 70억 인구를 쫙 줄 세워서 뒷사람은 앞사람 보고 너는 못된 놈 하는데, 하나님은 맨 뒤에 서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아예 죄인으로 딱 지적했잖아요. 당연히 여기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가 그들이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들은 예수님이 가져오신 용서를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용서가 어떤 용서입니까? 마치 죄 한 번도 지은 적이 없는 자처럼 취급해 주시고, 죄를 알지도 못한 자처럼 인정해 주시고, 바깥에서부터 법적인 용어입니다. 판사가 선언해 주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거거든요. 이 용서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는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인간의 힘이 아닙니다. 제가 현장에서 전도하는데 정말 갈급하게 보이고 구원받을 사람으로 딱 보이는데 몸을 벌벌벌 떨면서 아픈 분인데 복음 전하니까 어디서 그런 골리앗 같은 힘이 나왔는지
제가 맞을 뻔했거든요. 그래서 육신적으로는 너무 약한데 영적으로 너무 강하구나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부산에서 동부시의 버스터미널에서 찬양전도 하는데 감옥에서 갓 출소한 사람인데 저보고 해보라고 등 떠밀어서 했거든요. 벌벌 떨면서 예수 그리스도 얘기했는데 영접하는 거죠. 그리고 다락방까지 연결되는 거 보면서 회개는 절대로 스스로 할 수 없고 인간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예정하지 않으셨다면, 불러주시지 않으셨다면, 선택하지 않으셨다면 결코 회개할 수 없고 결코 믿을 수 없고 결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오신 분입니다. 회개하라는 이 말씀에 택한 자들은 분명히 반응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성령께서 세례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왕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왕권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입니다. 왕권이라는 것은 왕이 지닌 권력, 권세, 왕국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모든 영역. 근데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영역은 온 우주에도 미치고 하늘 보좌에도 미치고 온 세상 땅끝까지 나 개인을 통치하시면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왕권과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말하거든요.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모든 삶은 하나님 말씀 성취요 구원 사건이다. 제가 예배 때마다 계속 얘기하잖아요. 너무 중요합니다. 모든 말씀을 성취하시고 구원을 이루셨거든요. 그 의를 내게 적용시켜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 되고 친자녀가 되고 친백성이 되고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사단이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들을 총동원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사탄이 승리할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 사역 내내 사탄이 방해했잖아요. 마태복음 4장에 승리할 줄 알았는데 사단이 끝까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방해하려고 했는데 십자가가 굉장한 최종적인 사건이죠. 십자가로 그냥 뒤집으려고 했는데 그때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때 사단의 그 머리가 박살난 것입니다. 이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상태, 죄 중에 있는 상태 말하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일을, 마귀의 일을 완전히 멸하시고 중지시키고 취소시키고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님 믿을 때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성령에 의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신비한 사건 일어나죠.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완전히 해방되고 빠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성천하셨고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자들, 오는 세상과 이 세상에 오는 앞으로 오는 모든 것들도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 예수님의 이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이 세상의 재림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만든 창조 세계를 완전히 다스리고 계시거든요. 왕이시기 때문에 다스리는 겁니다. 그게 왕권입니다. 그 왕권이 내게 임하는 방법이 말씀과 성령이죠. 놓치지 마시고 성령과 말씀으로 늘 하나님의 나라 다스리는 왕권 속으로 들어가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 충만.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의 주사역,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인데, 성령의 주사역, 성령께서 내 안에서 하시는 주된 사역이 뭡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시는 사역이죠. 말씀을 전달하는 목회자 참 중요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도록. 나의 생각과 나의 메시지가 전달되면 안 되잖아요. 저를 위해도 기도해 주시고, 많은 부교육자들 위해도 기도해 주시고, 만나는 모든 목회자들을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도 귀중한 분이지만, 하지만 여러분, 진짜 중요한 분이 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성경 교사요 스승이잖아요. 그 성령의 가르침, 하나님의 가르침, 성령이 스승이 되셔서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이런 찬송이 있듯이 성령 충만함이 말씀 충만함입니다. 꼭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면 두 번째 결론이 예배가 누려지기 시작합니다. 에베소 5장 19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성령 충만 받으면 예배가 회복이 됩니다. 저는 조금씩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공예배를 살리고 계신다. 사람이 많이 오고 적게 오는 차원이 아니고, 계속 기도하는 사람은 보이거든요. 사실 여러분도 기도하고 계시겠지만,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공예배를 완전히 살리게 하신다.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배의 축복, 예배 누림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속에서 뭐가 나오느냐?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 천국을 체험하는 현장이잖아요.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실제로 가기 전에 이 시간에 누려지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가장 확실하게 나타나는 비밀이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과 보좌의 축복이잖아요. 완전하신 하나님이 완전하게 일을 행하시고, 완전하게 말씀을 성취하시고,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완성하셨고, 성령께서 스승이 되셔서 말씀을 가르치고 깨닫고 생각나게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체험하는 현장이 예배잖아요. 보좌에 이르기 전에 이미 내 안에 보좌가 있기 때문에 시간, 공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영원성, 완전성, 무소부재하시는 그 전능하심을 체험하는 현장이고, 내 안에 풍성하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예배를 누리는 사람은 시간을 초월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아프고 외롭고 고달픈 시간인 것 같지만 그 하나님 안에서 시간을 초월할 수가 있는 거죠. 정말 고립되고 꽉 막힌 공간 같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있음을 생각하면 초월하게 되는 거죠. 안 가고도 하나님은 시공간 초월로 내가 속한 현장에 축복도 하고 살릴 수가 있는 거죠. 그 능력이 전달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엄청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무감각하다, 그럴 리는 없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무한한 감격과 감사로 하나님 내 안에 계심을 믿고 느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시작하면 그 생명력으로 내가 살아나기 시작하죠. 하나님 심으신 형상과 영혼과 삶이.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고 전도문이 열리고 말씀이 성취되고 제자가 일어나고 날마다 사도행전 2장의 5가지 시간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 살리게 됩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예배라니까요. 정말 그 은혜를 누리기 시작하면, 예배 속에 있으면 이게 뭐가 꽉 막혔습니까? 이제는요, 막힌 존재가 아닙니다. 완전히 오픈되고 열리고 세상을 품은 플랫폼이 딱 되죠. 그리고 내가 있는 현장에서 어디에 있든지 기도로 나를 살리는 기도의 망대 지키는 자가 되고, 교회 살리는 망대가 되고, 현장 살리는 망대가 되고. 사실 어려운 게 하나도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 내 안에 계심 예배 누리면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거든요. 응답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3가지 뜰이 회복이 됩니다. 다민족의 뜰, 렘넌트의 뜰, 기도의 뜰. 사도행전 2장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상징인 불이 임하고 바람이 임하고 성령의 현존의 증거가 나타나고, 아니 우리 교회에 진짜 성령이 역사한다.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지금
유튜브라든지 SNS 발달된 시기이기 때문에 금방 소문이 나고 막 몰려듭니다. 물론 그것을 노리고 하자는 것이 아닌데 진짜 예배에 우리 교회 성령이 역사하면 돼요. 사도행전 2장 15나라 산업인들 체험하려면 성령이 임하면 되고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그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게 모여든 거거든요. 그런데 그 응답을 끌어당기기 위해서 프로그램 짜고 계획 세우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얄팍한 머리에 속지 않습니다. 능력입니다. 성령이 임해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해야 돼요. 그 예배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누리시고 마음 담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되어지는 게 있습니다. 예배의 은혜가 진짜 풍성하게 임하면 예배 전도가 회복이 됩니다. 골로새 3장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구절에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이 전도잖아요. 되어집니다. 말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예배가 회복이 되고 예배 전도가 회복이 되죠. 사실 제 인생 가운데 정말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전도를 얘기하라 그러면 내가 한 전도가 하나도 없어요. 사실 단지 예배에 은혜 받고 있는데 찾아오는 전도가 있어요. 진짜 저 지하실에 부산에 있을 때 간판 보고도 오기 힘든 현장인데 오더라니까요. 예배에 은혜 받고 충만하니까. 평평한 이 탁자 위에 종이를 올려놨는데 막 밑으로 내려가고 올라가고 자기 생각 속에서 막 종이 잡고 왔다 갔다 하죠. 손이 막 호주머니에 돈 넣었는데 있냐 없냐 막 착각도 일어나고 직접 찾아왔더라니까요. 진짜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네가 이렇게 찾아왔냐. 진짜 찾아오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복음 전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전도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불러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회개하라 했는데 엘리트한테 회개하라 얘기해보세요. 뭐 알아듣습니까? 니나 회개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준비된 사람은 그게 반응이 보인다니까. 맞다, 예수님을 나의 주로 나의 왕으로 영접합니다. 성령이 세례를 확 붓잖아요. 아무나 나의 주 나의 왕이라 고백하라 해보세요. 무속인한테 해보라 해보세요. 후라이팬 날라오고 다리미 날라오고 난리 납니다. 성령께서 세례를 부어야만 그 사람이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싶은 열망도 생기고 주인 바꾸고 싶은 열망도 생기고 구원의 역사가 임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은 반드시 작정되어 있고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배의 축복 누리는 사람은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시죠. 현장에서 이 응답 누리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옛날 찬양인데 모르실 분이 있겠지만 가사를 보면서 따라 같이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세상의 빛 예수 우리를 비추사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비추소서. 우리 위에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부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넘치소서. 은혜와 긍휼을 열방 중에 전하소서. 빛 대신 주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부으소서.
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넘치소서. 은혜와 긍휼을 열방 중에 전하소서. 빛 대신 주의 말씀